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우리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어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곳을 왔다 갔다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형제 공동체 여기에 3,000명, 4,000명이 여기에 모인 것,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3,000명, 4,000명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3,000개, 4,000개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3,000개, 4,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세요.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사람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걸작품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세요. 그 장애물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뜻은 if, 혹시 시험을 만나거든이 아니라 whenever, 언제든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육상 경기에서 허들 경기와 같이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하나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과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은 시련과 유혹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욱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몰아가는 과정이에요. 시련과 유혹은 서로 유사해 보이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시련은 성숙의 길로, 유혹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즐겁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련은 시련이에요.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시련이 없나요?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말썽 안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망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시련 없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어떤 시련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에 오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 끝내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련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배신감, 오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는 주어진 시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라라고 하는, 여긴다라고 하는 consider it,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의식적 변환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들을 힘들게만 바라보지 않는 다른 시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힘든 시련으로만 보지 않아요. 이 시련 속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변환 장치를 가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련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여러분, 이 시련이 나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이 시련을 이기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몸에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지병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해석이 되었어요. 가시가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사실이에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치유가 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풍성함도 은혜고 치유하심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고통도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더 살려두실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살게 되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인생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욥은요, 자기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한 시련을,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는 아무리 자기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라고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조홍준 집사님 가정이 2년 전에 E2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한국을 나갔어요.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도 할 겸해서 함께 같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비자가 거절되고 말았어요. 백방으로 알아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갔는데. 너무나 큰 시련이죠. 너무나 큰 시련이에요. 2개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일반 학교에 일단 입학을 시켰어요. 왜? 계속 놀게 할 수만은 없어서. 그 두 아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자녀가 하나님 낯선 그 환경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먼 훗날 에스더와 요셉과 같이 두 문화를 통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귀한 인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17개월쯤 지났을 때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댁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딸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제가 조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조 집사님의 신앙이, 믿음이 껑충 뛰었어요. 그 믿음이 껑충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젖먹던 힘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괴로우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힘들지만 더 붙들어야죠. 시련이 나를 묶고 또 묶지만 묶이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꼭 참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이 생각을 내가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이 시련을,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련은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만,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너무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 영광은 꿈만 같을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고 싶었지만 그 생각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참고 견디었더니 어느 날
주님의 놀라운 결말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많이 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막 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런가 하면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을 다 참아가면서 살았기에 주님을 만나면 통곡할 것 같아요. 주님, 나 아시죠? 주님, 내 눈물 아시죠? 주님, 내 고통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럼 너 정말 힘들었는데 잘했다, 너 정말 잘 견디었다, 그러면서 꽉 껴안아주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실 거예요. 나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세요. 믿음의 승리자예요. 믿음의 선구자예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파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결말이 내 앞에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질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기쁘게 여기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다.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은 어떤 시련입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서 겪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부의 관계에서 오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내가 인내하고 싶지 않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걸작품으로 세우실 그 주님, 나를 통해, 그러므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 삶 속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열방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또 오늘 일어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간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간구합시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의식의 이 변환 장치를 가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말을 보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 드러날진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진대, 하나님의 주의 결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진대,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왕성히 증거하는 공동체요, 열방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펼쳐나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상황 속에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일 공동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그냥 모임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서로 좋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정말 이번 주에도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그 놀라운 더 굳건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교회로서 우리 가정과 또한 삶의 현장 속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고통하시면서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의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의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평강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